정말 신앙인으로 우리를 바꾸어 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승속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눈을 떠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져서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생기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그 공간을 기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찬송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서게 하옵소서. 주의 연약함 죄악은 아버지 감춰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각자가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면 안 되잖아요. 진노가 머무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니까.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난번 앞에 어떤 상황인가 하면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또 고난을 당하고 돌아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교회에서 막 신자가 확 늘어난 걸 봤단 말이에요. 로마교회 신자가 자기들도 로마교회 성도였으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연합을 하여서 예배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덜 신앙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원래 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 로마의 시민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누렸다 하면서 이렇게 막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채워져 가는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기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막 이제 비난에 막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막 이러는 것들을 막 계속 비난하는 쪽으로 막 일어나는 게 교회가. 그래서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한테 가고 싶다고, 진짜 가고 싶다고, 가서 교육해주고 싶다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못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로마서가 능력을 하나님 은혜로 이 성경을 읽었음에도 놀라운 은혜가 되어진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아마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몰라.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가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거야.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어. 진짜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야. 계속 감사와 찬미가 넘쳐나고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 보배로워서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배가 이 복음이라 가지고 그게 막 일어나서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계속 믿음이 이르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 생각이 나시죠? 그렇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 한 템포를 딱 쉬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가 오늘 진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런 상황이 놓여졌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 세상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믿기로 예비되어서 언젠가 돌아올 사람 말고, 여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아직 세상에 있어도 아직 다른 종교 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돌아오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머문다고 이야기한 것은 돌아올 사람 말고 끝까지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할 복음의 참 복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주의하여서 살아가라라는 교훈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고 방금 제가 지금 초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진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냐, 그게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 그러니까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계속 왜곡시키는 모든 활동을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계속 왜곡시키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왜곡을 시키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것을 행함으로. 거기에 뒤에 설명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경건은 대체 뭐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표현은 많으실 수 있어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말씀 많이 들었던 대로 경건은 실질적으로 변하다, 말씀을 통한 변하다. 그래서 안에서, 내면에서 마음의, 양심의, 생각의 중심이 처음이 바뀌는 거다. 거기서부터 선하게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경건은 언어가 형식적인 언어 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한 미화되는 그런 어떤 언어,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선한 언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따뜻한 언어, 이게 이제 언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행동. 그러니까 언행심사가 변화되어져서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이 완전함에까지, 물론 끝까지 못 이루겠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잖아요. 이걸 경건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경건이거든요. 경건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건하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슨 마음속에 죄, 마음속에 그게 무슨 죄야? 사람에게 범한 죄 하는 게 죄지. 마음속에 나쁜 거 먹었다고 그게 무슨 죄냐고. 말하면 잘못했다고,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만 살고 있나? 다 실수도 하고 하는 거지. 말하면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 좀 비방했다고. 아이고, 비방하는 사람 어디 있나? 자기들은 더 많이 비방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언어를 어떻게, 입술을 어떻게 하라고, 이게 혀를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을 훈련을 하지 않는 거죠.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입술에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거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으로, 경건을 추구하지 않아. 경건을 원하지 않아. 마음속에 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걸로 계속 이 경건을 막아.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약화되도록,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왜곡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심이 그래요.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불의함으로 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불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워. 의롭지 않은데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 구원에 이른 여러분들 말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모습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닮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는 저들은 이런 모습에 하고 쫙 비춰줌으로 우리가 추이하게 되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네. 내가 그걸 안 쫓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안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전능하신 이시구나, 세상을 창조하신 이시구나, 참신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다 보였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해요.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다른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사람은 그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들 양심 속에 어떤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난리를 치더라도 그 사람들 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다 넣어 놓으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원받는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다, 이 지식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이라도, 어떤 종교인들에게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은 부정해요. 자기 양심에서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진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걸 계속 거부해요. 계속 그걸 계속 아닌 것처럼 밀어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려면 다른 신도 다 있어야지, 그게 공평하지, 이런 말들로 계속 철학적인 궤변을 늘어놓게 만들어서 자기 양심은 계속 그들의,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양심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다 심어놓으셨는데 계속 누르는 거예요. 싫다,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안 받아, 싫어, 안 받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들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사람에게는 그들의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 피조물에게는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물이든 뭐든지 간에 새든 고기, 물고기든 아니면 지렁이든 뭐든 어떤 파충류든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이 자연 마음을, 하늘의 별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것들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걸 다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다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나타나게. 근데 사람들은 보면서 계속 아니야, 하나님 없어, 아니야, 없어, 알아. 이러면 멸망받을 사람들 태도가 그런 거죠.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없어, 아니야. 세상에 무슨 그래 내가 달 봤다, 해 봤다, 어떻다는 거야. 하나의 착오도 없이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야. 그게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 다 심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운행되도록 하는 이 사계절과 모든 자연 만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다 심어 놓으셨는데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세요. 신이시니까, 영이시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거룩한 성품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사람이 사람 마음속에, 그리고 모든 만물에 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다 하나님께 보여지게 했다는 거예요.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은 다 핑계하고 있거든요. 없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 자연이 그런 것이지, 우연한 것이지, 뭐 윤회지 어쩌고 저쩌고 다 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양심은 자기들은 알 거예요. 나중에 이제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이제 저 양심이 증거할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줬다, 양심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다 알려줬다. 근데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고, 부정했고, 오히려 대항했고, 부정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때, 그거 다 심판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지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자기 양심에도 심어주셨고, 자연을 통해서 주셔서, 사실은 이거대로만 따른다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참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다 심어 넣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오히려 더 계속 죄를 낳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 자체가 없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에 향해서. 그들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한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험한 것을 쫓아 미련해졌어. 그래서 계속 거기에 어두워졌어. 점점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 점점 더 죄악 가운데 그 구름텅이로 더 들어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알지만 그걸 안 따르기야. 자기가 거부를 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에 대한 결과는 그들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다 심어줬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느냐.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계속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냈고 하나님과 상관없도록 사람들을 흐르게 만들면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런데 그건 어리석게 되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죄악이 눈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가, 거룩하신 이가 신성을 다 마음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다 심어놔서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알려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 않아. 계속 허망으로 자기 욕망을 쫓아 계속 나아가. 그러면서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하나님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서 형상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원래 썩어지지 아니하실 완전한 영이신데 썩어지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새 모양 만들어 놓고 짐승 모양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세상이 썩어질 것들로 전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제 진노가 임하시는데 어떻게 진노가 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판에 새겨 주셨는데, 자연물을 보고서 돌아오도록 하셨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찬송도 안 하고, 감사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청력대로 계속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가 보통 생각할 때는, 막 땅이 갈라지고 사람이 죽는 것이 진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진노가 맞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믿어야 된다. 죽으면 끝이다. 바로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바로 나눠지고 영원한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게 진노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진노는 그 진노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더 무서워요. 만일 하나님께 진노하셔가지고 바로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바로 죽었다면 그냥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까지 행한 그거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진노가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게 살려주시는데 돌아오는 데는 은혜의 기간이지만 돌아오지 못할 때에는 심판의 이 강도가 훨씬 커지는 기간인 거예요.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남아있는 인생이 은혜의 시간인데, 근데 그게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그게 나중에 심판의 강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는 그 심판의 강도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진노하시는데, 지금 이 진노는 저들을 진노하셔서 딱 차라리 지금 만일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은 좀 덜한 지옥에 가는 거지. 같은 지옥이지만 좀 덜 고통스러울 수, 고통이 덜 고통스러운 게 있겠냐마는 영원한 고통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짓라고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짓도록 놔두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는데 죄가 더 커지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진노예요, 지금. 하나님 진노가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 머물고 있으면 죄를 지었으면 아차 싶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텐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텐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죄가 커지는 거예요. 악이 악을 더 큰 악을, 그 큰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계속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 은혜를 탁 거두신 거예요. 일반 은혜를 놔두면, 일반 은혜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양심이 증거를 해가지고, 야, 내가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직하게 정의를 실현하는데 애를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게 돼요. 구원 안 받아도 하나님 은혜가 미쳐지면 일반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생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 구원 안 받더라도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들이 선한 것을, 성경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선한 것을. 거짓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더라도. 그런데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서 싹 거두시면 계속 마음속에 거부하니까, 방금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 일부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아직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선한 것을 행해야지. 이건 아직 하나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혜가. 근데 그들에게 악을 계속 추구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빼버리면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고 점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큰 악을 지어도 죄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절대 진짜 회개는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왜냐하면 죄가 계속 쌓여서 그들에게 내버려둬. 은혜를 거두어서 죄가 가득 채워져서 나중에 죽자마자 지옥에 가지만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이걸 훨씬 많아졌어. 죄 짓는 게 훨씬 많아졌어, 세상 사람들은. 계속 죄가 더 깊어졌어.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마지막에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대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물고 있어서
진노가 머물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회개 못해요. 하고 싶지 않거니와 해도 위선이에요. 진짜 회개가 없어요. 계속 죄가 죄를 쌓아요. 제가 죄를 낳게 돼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 진노가 향해서 그래요. 네 양심 속에 다 심어줬는데도 계속 언급해주는데도. 그러니까 이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신앙인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비슷한 모방을 계속 한다고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게 죄다.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죄 아니야. 신앙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팽개치는 것처럼 따라하지 말고, 그거 모방하지 말고,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게 죄야, 그게 악이야, 그 생각이 틀린 거지, 언어가 틀린 거야, 행동이 틀린 거야 들려주실 때에 싫어, 난 내 마음대로 하려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 사람이 진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싸우면서 계속 마음이 강팍해져.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면 세 번 싸우기 쉽죠. 한 번 욕하면 두 번 욕하기 쉽습니다. 세 번 욕하면 욕이 아주 빈번해집니다. 원래 그게요. 죄성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죄가 죄를 계속 나가지고 어디에 멈출 수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죄가 계속 커져버려. 근데 나중에 심판밖에 안 남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고.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안 섬겨요, 이제. 뭐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잘 섬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 복음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짜 복음을 모른다.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싸우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진짜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주더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진노가 머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알려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고 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머물러 있고 우상에 그렇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알려주므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아차, 진노하시면서 그들이 못하는 게 있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아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 형벌을 당하는 진노가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영화롭게 안 하는 거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래 본분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지고 있고 싸우다 보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진짜 감사가. 그러면 막 마음이 강팍해져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저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버려 놓은 진노가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아니 저들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네. 우리가 지금 안에서 지금 두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한 팀 청홍, 청백이 흑백이들이 싸우고 있네. 유대인들 아니면 로마 성도들 이렇게 막 싸우고 있네. 또 서로 옳다고 싸우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막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망해져서 계속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도 아주 경각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뭐 섬기면 되는 거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도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 안 사랑해도 상관없지 뭐.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안 사랑하거든요. 상관없지 뭐. 우리도 뭐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 뭐 하면서 허망해지. 허망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이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로마교회 성도들은 깨달을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멸망의 길을,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구나라고 아마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아름다운 로마 교회로 다시 회복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